우리 현숙 자매님 너무 재밌더라고요, 진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난날에 있었던 상처와 아픔을 다 경험하고 극복해서 치유받은 사람도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승리한 사람도 있는 반면에 지금까지 과거의 상처와 아픔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 말씀은 성경에 보면 성경에 굉장히 많은 인물이 나오는데 굉장히 많은 수치와 아픔과 죄책감과 열등감 가운데 살아갔던 한 여인이 나옵니다. 오늘 그 여인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되고 회복된 그 과정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3절에서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예수께서는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갈릴리로 들어가려면 사마리아 지방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께서는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은 옛날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과 가까웠으며 야곱의 우물이 거기 있었습니다. 여행으로 피곤해진 예수께서는 그 우물 곁에 앉으셨습니다. 그때가 낮 12시쯤이었습니다.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러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을 거셨습니다. 내게 물 좀 떠 주겠느냐. 아멘.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사마리아 여인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남쪽에 있는 유대 땅에서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방으로 이동하고자 하는데, 남쪽에 있는 유대에서 갈릴리를 이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통과하기 위해서 지나가다가 수가라는 지역에서 제자들이 음식을 구하러 가고 예수님은 혼자 야곱의 우물에 쉬고 있을 때 어떤 여인과 만나게 되는데, 그 여인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시간이 오후 12시예요.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방의 날씨는 사막지대입니다. 오후 12시 굉장히 덥죠. 우리나라도 한여름에 12시에 물을 떠러 가는 것은 굉장히 힘든 날씨입니다. 그 시간대인 거죠. 근데 이 여자가 아무도 물 들어가지 않는 그 힘든 시간, 뜨거운 시간, 무더운 그 시간대에 혼자 우물물로 떠러 그 시간에 가게 됩니다. 이 여인이 왜 그 무더운 시간대에 물을 길러러 간 것일까요? 이 여자는 여러분 성경을 요한복음 4장을 다 읽어보시면 이 여자가 굉장히 남자 관계가 복잡한 여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과거에도 남편이 5명이 있었고 지금 현재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 약간 문란한 여자였어요. 이 남자에서 저 남자로 갈아탄다는 이유만으로 동네에서 거의 창녀 취급을 당하는 여자였죠.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대개 물을 기르러 가기 위해서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우물에 가서 물을 떠고 옆집의 아줌마랑 또 아가씨와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집에 와서 밥을 짓고 빨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여인인데, 이 여인은 사람들 만나기가 두려운 거예요. 조롱하고 수군거리고 비난하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질책하는 것 때문에 그의 내면 가운데 수치심과 죄책감과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으로 이웃이 없이 고립된 채 살아가는 여인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상처가 굉장히 많은 여인인 거죠. 오늘날 여러분, 현대인들은 외적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잘 살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핸섬해 보이고 예쁘게 보이고 굉장히 나이스하게 살아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내면 가운데 수많은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들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우물가의 여인, 이 사마리아 여인은 3가지 인생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 고립된 인생입니다. 이웃과 완전히 단절된 채 혼자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상처나는 인생이에요. 그 내면의 여러 많은 상처들로 인해서 남자 가운데 받은 상처, 친구들로 받은 상처가 굉장히 많은 인생인 거죠. 그리고 목마른 인생입니다. 이 여인은 그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이 남자를 만났다가, 자상한 남자를 만났다가, 상남자를 만났다가, 경상도 남자를 만났다가, 할렐루야, 저 경상도 사람입니다. 오늘날의 현대인들의 표상이 이 사마리아 여인이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외적으로 볼 때 굉장히 예쁘고 잘생긴 형제들입니다. 한번 주위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멀쩡해 보이는 거죠. 멀쩡해 보이는 형제 자매가 있는데 그의 내면 가운데 많은 상처와 아픔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대인들이에요. 대한민국은 하루에 평균 40명이 자살을 합니다. 여러분 알고 계세요? 전 세계 1위예요. 하루에 평균 40명이 자살을 하는 수치입니다. OECD 나라의 평균 자살 인원이 하루에 12명인데 저희 나라는 3배가 넘어요.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수많은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 가운데 상처와 아픔과 슬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친구를 따라 또 직장 동료를 따라 가족을 따라 교회로 오신 분들이 여러 많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 현숙 자매님이 본인이 또 개그맨이고 웃기기도 하지만 홀어머니 밑에서 오빠와의 비교, 또 가난한 가정 가운데 아버지가 없이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을 겪었겠어요. 여러분,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부유한 사람이나 돈이 많은 사람이나 권력이 있는 사람이나 환경이 좋은 사람이라도 환경이 좋지 않은 사람이라 모든 사람들이 상처와 아픔을 받고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인생의 현실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짧은 시간이지만 메시지를 나누고 싶은 것은 이 사마리아 여인, 수치심과 죄책감과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과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 가운데 살아갔던 이 여인이 어떻게 인생을 회복하게 되었을까? 진정한 인생의 본질을 발견하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짧게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여러분 사실 동네에서 거의 창녀로 취급받는 여인이 정상적인 사람으로 내면이 건강한 여자로 회복되는 것은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와 회복의 성경적인 원리 3가지를 좀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내면 가운데 있는 가지고 있는 상처와 아픔, 죄책감, 열등감, 낮은 자존감, 분노, 미움, 원망함,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사마리아 여인이 경험했던 3가지 원리를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첫 번째는 저를 따라합시다. 예수님과의 만남. 우리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교회에서 늘 뻔한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만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6절 7절 시작. 이 여인은 야곱의 우물이라는 장소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 여인은 이 자리 야곱의 우물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서 인생이 완전히 변하게 돼요. 사람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착하고 선한 사람을 만나느냐, 음란하고 타락한 사람을 만나느냐, 누구를 만나느냐가 여러분 인생을 결정짓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당시 유대 남자는 사마리아 여인을 천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말을 걸지 않았는데 유대 남자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2가지를 발견합니다. 첫 번째는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임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성령에 잉태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신령한 몸으로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성령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시는 거예요. 교제하시고 살아계시고
예수님 2000년 전에는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시간적인 제약과 공간적인 제약을 받으셨지만, 지금은 성령으로, 영으로 오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다 알고 만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다 알고 만나려면 절대 못 만나요. 예수님은 알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잘 몰라도 예수님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시편 147편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마음이 상한 사람을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시는 분이라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먼저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인이 예수님을 찾으러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 수가라는 지역의 야곱의 우물에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은 여러 만남이 있는데, 많은 경우 여러분 대개 예수님의 마음이 상한 자를 먼저 찾아가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열등감과 수치심과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친구를 따라, 동료를 따라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이곳이 바로 예수님 만나는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우연히 친구가 밥을 사줘서 교회에 제발 가자, 이 말 듣고 어쩔 수 없이 교회 가줄게 라고 오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런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기다리신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기를 축복합니다. 왜 사모해야 되는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내면 가운데 있는 모든 상처와 두려움과 쓴뿌리와 죄책감과 분노와 미움과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조금 전에 나눠준 이 현숙 자매님은 말은 그렇게 해서 굉장히 신실한 자매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아버님이 목사님이세요. 어머님께서 새롭게 만난 양아버지가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굉장히 신실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자매예요.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상처와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 제가 내 내면이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이 상한 마음을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소원하시는 분들,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은 상처와 치유를 받기, 현실을 직면해야 돼요. 여러분의 현실, 여러분의 내면 가운데 있는 아픔과 상처가 어떤 상태임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16절부터 18절 성경을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실은 전에 내게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지금 내가 맞구나. 아멘. 예수님께서 여인과 대화를 하다 뜬금없이 이 여인에게 갑자기 남편을 데리고 오라 전곡을 찌릅니다. 이 여인은 가장 치욕적인 이야기가 자신의 남자 관계예요. 남편. 이 여자가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이 여자가 이토록 상처받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남자 때문입니다. 여자가 남편이 없다고 말해요. 전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과거에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도 어떤 남자와 살고 있지 않느냐, 이 여자의 치욕스러운 과거와 현재의 삶을 정확히 말합니다. 사람이 되게 상처가 드러나면 공격적인 사람은 분노합니다. 사람들을 공격하고. 그러나 내적인 사람은 자신을 정죄하고 동물로 숨게 되는 거죠.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상하리만큼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합니다. 오늘 우리가 상처와 내면의 아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들 가운데 내면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에게 여러분의 상처를, 여러분의 쓴뿌리를, 여러분의 중독을 그대로 인정해야 돼요.
주님, 그렇습니다. 저에게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저에게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저에게 이런 중독 증세가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암 환자가 의사에게 진찰을 받고 난 다음에 의사가 암이라고 판정을 하고 난 다음에 본인이 암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더 이상 치료가 안 되는 거죠. 자신은 정상이라고, 나는 멀쩡하다고 우기면 더 이상 치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쓴뿌리를 제거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주시고 우리를 대면할 때에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쓴뿌리를 인정해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아픔과 쓴뿌리와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괜찮아 사랑이야 드라마 혹시 보셨나요, 여러분? 못 보셨나요? 조유성 연기 겁나게 잘합니다, 진짜. 정말 그 정신병원에서 약에 취해가지고 이 정신분열증 환자 연기할 때는 정말 감동이에요. 감동이 없군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내면의 쓴뿌리와 아픔과 상처가 모두에게 있습니다. 저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중독 증상도 있습니다. 오늘의 현대인들이 수많은 중독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쇼핑 중독, 인터넷 중독, 성 중독, 알코올 중독, 말을 하지 못하지만 수많은 중독 증세에 살아가고 있다고요. 내면의 병 때문에. 여러분이 이것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치유를 받기 위해 여러분의 연약함과 상처와 쓴뿌리를 예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고백해야 돼요.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전 여러분의 내면을 주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을 초대해야 돼요. 자, 우리 13절부터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생님, 제게 그 물을 주십시오.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다시는 물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이 여인은 선생님, 제발 저에게 그 물을 주십시오 간절히 구합니다. 이 여인은 이유는 뭔지 모르지만 이 내면에 목마름이 있어요. 이 내면의 목마름, 갈증, 이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는 이 여자는 이 남자를 만났다가 저 남자로 갈아탔다가 또 이 남자를 만났다가 이 남자를 만나면 또 내면의 갈증을 해결해 줄 줄 알고 또 갈아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만나고 있는 6번째 남자도 자신의 목마름을 채워주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주님, 제발 그 물을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목마름, 내적인 상처로 인한 목마름일 수도 있고 죄로 인한 목마름일 수도 있고 쓴뿌리로 인한 목마름일 수 있습니다. 인간의 목마름은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을 초대해야 돼요. 예수님은 영으로 계시거든요. 성령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시거든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악령이 있으면 성령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 안에 거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성령 역사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전제가 필요해요. 여러분이 문을 열어줘야 돼요. 우리 마음 안에는 다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은 나만 열 수 있어요. 내가 문을 열 때 예수님께서 내 마음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에 있는 문을 여실 때에 여러분의 마음 안에 들어가셔서 여러분의 쓴뿌리와 상처와 아픔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3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로버트 멍어라는 작가의 내 마음의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동화책 같은 책이에요. 그 책에 보면 어떤 남자가 예수님을 자기의 마음의 집에 초대를 합니다. 문을 여는 거죠. 예수님, 내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어질러져 있는 쓴뿌리, 상처, 아픔을 고쳐주십시오라고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마음의 집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서재를 정리하면 서재, 널브러져 있는 책을 정리하고 모든 음란 서적을 다 버리고 주님 보시기에 좋지 못하는 책을 다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방에 갑니다. 그 사람이 좋아하는 모든 세상의 부귀 명예와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이라는 음식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대한 이런 좋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먹거리로 채워주시고, 그 다음은 거실, 작업실, 오락실, 침실로 가서 모든 집안을 정리합니다. 맨 마지막에 주님께서 벽장을 정리하고자 해요. 그래서 이 동화책, 이 책에 나오는 주인공 벽장은 절대 예수님께서 못 들어가게 막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자기 자신의 오랜 죄의 습관, 상처, 쓴뿌리, 미움, 분노가 벽장 안에 숨어 있었거든요. 남들에게 보여주기 싫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을 다 모아서 벽장에 넣어둔 거죠. 예수님께서 그 벽장 안에 썩는 냄새가 난다, 그 벽장에 있는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기 전에는 내가 너와 함께 거할 수 없다 라고 말을 듣고 이 책에 나오는 주인공이 그 벽장 열쇠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그 벽장의 열쇠를 문을 따고 들어가서 벽장을 깨끗하게 다 정리를 합니다. 모든 죄된 것들을 다 버리고 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마음의 집을 깨끗하고 온전하고 아름답게 정리한다는 내용의 책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경험하는 수많은 상처와 아픔, 여러분,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고 아픔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우리 인생의 관건이에요.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고, 교회를 좀 다니다가 안 다녔다가 다녔다가 안 다녔다가 이런 분들도 계시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도 아마 이 자리에 계실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수많은 상처와 아픔과 분노와 마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성경에서 말하는 유일한 한 가지예요. 살아계시고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진정한 치유자 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집에 초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의 열쇠를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더러움을 예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하시고 그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내가 믿을 수가 있으며 그분이 내 마음 안에 어떻게 들어오나,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어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사람이 위급 상황에 처했을 때 도움을 어떻게 요청해요? 여러분, 어떻게 도움을 요청합니까? 살려달라고 말해야 돼요. 살려달라고 말을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초청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고쳐주십시오,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말하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가셔서 여러분의 모든 쓴뿌리와 죄악과 여러분의 너저분한 벽장을 다 정리해 주실 거예요. 정리되지 않은 서재를 다 정리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 정리되지 않는 거실을 다 정리해 주실 거예요. 침실을 정리하고 상처와 쓴뿌리가 가득 찬 여러분의 마음의 집을 깨끗하게 정리하시고 아름답게 여러분의 삶을 정리하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초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주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 이 오늘 나왔던 사마리아 여인을 묵상함으로 만든 노래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날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헛되고